울산 신정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보성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더 웨이브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 모두가 꼭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Keep Going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을 청소년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청소년이라고 할 때 이 청자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푸를 청자죠. PPT를 한번 좀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푸를 청자, 말 그대로 청소년 시기는 푸른 시기입니다. 꿈을 꾸고 기뻐하고 기대하고 그렇게 살아갈 시기가 청소년 시기인데요, 사실 여러분 청소년으로 이 땅 가운데 살기가 참 쉽지 않으시죠? 현장에 계신 여러분, 어떤 게 가장 많이 힘드십니까? 뭐니 해도 공부일 것입니다. 공부가 끝이 없어요.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게 한국 땅에 있는 청소년들의 공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현실을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한 사진을 보고 제가 깜짝 놀라고 또 이거를 제가 격공을 했는데요, 여러분 곧 화면에 보시면 책이 몇 권이 나올 건데 이 책 제목들 있잖아요. 책을 적은 저자도 다르고 출판사도 다른데 책 제목들이 기가 막히게도 통일성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왼쪽부터 보시면 10대 꿈을 위해 공부에 미쳐라. 가슴이 좀 웅장해지지 않습니까? 그 옆에 보니까 20대 공부에 미쳐라.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 옆에 보니까 30대 다시 공부에 미쳐라. 진짜 미칠 노릇이죠. 끝이 아닙니다. 그 옆에 보니까 40대 공부 다시 시작하라. 올해 지금 제 나이가 40대 중반인데 여러분 이 아직한테 공부하래요. 이게 한국입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맨 마지막 오른쪽에 보니까 뭐라고 적혀있죠? 공부하다 죽어라. 이게 한국입니다. 공부가 끝이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끝이 없어도 우리가 공부하는 만큼 우리의 진로와 미래를 선명하게 알 수 있다면 또 그만큼 위로가 될 건데, 안타깝게도 아무리 우리가 공부하더라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2020년 아니겠습니까? 혹시 오늘 현장에 예배하는 친구들 가운데 우리 고3 계신가요? 고3 계시면 한번 손 들어 보시죠.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 우리 몇 분 계신데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친구들 중에도 혹시 고3인 친구들 실시간 댓글창에 저 고3이에요 한번 글 남겨주시겠습니까? 지금 저 고3이에요 라고 글 남기는 친구들 위해서도 우리 박수 한번 보내주실까요? 고3인데도 이 현장에 와 계시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 정말로 귀한 일이죠. 그런데 이렇게 믿음이 좋아도 또 고3 때 가장 열심히 공부해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2020년 아니겠습니까? 내일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가끔 태풍이 올라오죠. 얼마 전에도 이제 태풍이 올라왔는데 태풍이 올 때마다 모든 뉴스 채널에서 뉴스 속보로 이런 내용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시죠? 태풍 무엇이 이렇게 진로를 가고 있습니다. 오키나와 해역을 통과하고 제주도를 관통하고 어디로 갑니다 하고 태풍의 진로를 보여줘요. 그런데 어떤 청소년 한 명이 이 기사 밑에 이런 댓글을 남겼습니다. 태풍은 좋겠다. 진로도 정해져 있고. 여러분 태풍이 불어온 게 한국의 청소년들입니다. 왜냐하면 태풍도 어느 정도 진로가 예상되는데 나는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나의 진로를 예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의 삶의 아픔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계약을 했습니다. 학교에 가서 내가 지난 여름 때 비록 온라인이지만 또 적은 수가 모였지만 함께 수련을 하고 은혜를 받았는데요, 이제 믿음으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들이 나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도록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들리는 그들의 언어들이, 보이는 그들의 행동들이 나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도록, 학교에서 기도하며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질 않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지난 1학기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지냈던 친구가 아주 사소한 일로 남이 되는 경우들, 친구 관계가 가장 중요한 이때에 그렇게 가까웠던 친구가 남이 되어서 나의 가장 아픔이 될 때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좌로 가도 우로 가도 참 여러 가지로 쉽지 않은 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청소년들의 현실이라 할 수 있어요. 이런 현실을 사자성어로 무엇이라고 하냐면,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진퇴양난. 진퇴양난이라고 하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정말로 힘든 절망적 상태를 진퇴양난이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딜레마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2021년을 살아가고 있는 부산 땅의 청소년들처럼 진퇴양난의 위기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이 오늘 아까 읽었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서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죠.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겠습니까? 종으로 살던 그들이 자유인이 되었고, 그 정도가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준비된 새로운 땅이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들은 집을 짓고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며 살아갈 꿈을 꾸면서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어떤 이름의 바다가 나타났습니까? 홍해였어요. 홍해가 그들의 앞을 가로막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홍해는요, 우리 친구들이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앞에 있는 수영강 같은 그 정도의 작은 어떤 개울이 아니에요. 사람의 힘으로서는 쉽게 건널 수가 없는, 또 이 자리에 있는 여자들과 아이들과 노인들은 꿈도 꿀 수가 없는 너무나 큰 바다가 그들 앞에 놓인 것입니다. 그 앞에서 그들은 어쩔 줄 몰랐는데 저 뒤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돌아보니까 애굽의 군사들이 말을 타고 창을 들고 칼을 들고 그들을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앞은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가 그들의 삶 가운데 발생한 것이죠. 제가 예전에 김해에서 중등부 사역을 할 때 중3이던 한 학생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제 내일 여름 방학인데요, 한 학기만 있으면 중학교를 개학하게 되는데 여름 방학을 앞두고 찾아온 이 학생이 저한테 말했던 것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내일 방학하는데요, 여름 방학이 끝나도 제가 학교에 가고 싶지가 않아요. 저 자퇴할까 봐요. 3학년 1학기를 마치는 시점이었어요. 한 학기만 있으면 고등학교로 진학하게 되는데 학교를 자퇴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를 물었더니 안타깝게도 이 친구가 남학생인데 어릴 때부터 체구가 워낙 작았어요. 같은 나이대의 여학생들보다 키도 작고 체중도 적게 나가는 아주 좀 왜소한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이 아이를 집요하게 괴롭히는 아이들이 몇 명 있었던 것이죠. 돈을 빼앗고 때리고 심부름을 시키면서 이 아이를 참 많이 힘들게 하는 아이들이 1학년 때 같은 반이 됐는데요, 공교롭게도 1년이 지나고 2학년 때도 같은 반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3학년 때도 같은 반이 된 것입니다. 지난 5학기 동안 학교에서 이 긴장이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눈치를 보게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는 것을 힘들게 하는 이 긴장이 이 아이의 지난 5학기를 지배했던 것이죠. 웬만하면 참을 만한데 얼마나 힘들었던지 남은 한 학기를 참지 못하고 자퇴를 하겠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겨우 달랬습니다. 누구야, 한 학기 남았으니까 조금만 더 참아보자고. 목사님이 기도할 테니까 조금만 힘내서 한 학기 한번 잘 견뎌보자고. 고맙게도 이 아이가 마음을 돌렸고요, 2학년 2학기 개학하는 날이었습니다. 아침에 개학하고 학교 갈 시간이 되어서 제가 전화를 했죠. 전화 통화를 통해서 함께 기도를 해주고, 누구야, 잘할 수 있을 거야. 목사님, 잘해볼게요. 한 학기 힘내서 잘 견뎌볼게요. 그리고 학교로 갔던 시간이 오전 8시였는데요 약 3시간이 지났을 오전 11시에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그 아이였어요. 카톡이 온 것이 아니라 전화가 왔습니다. 남들이 다 수업할 시간에 전화가 왔다는 것은 교실이 아니란 뜻이겠죠. 간이 철렁해서 전화를 해보니까 아내 아들일까 벌써 울고 있었습니다. 마주한 현실이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누구야, 어디야? 집에 가고 있어요. 슬리퍼 신고 가방은 교실에 두고 그냥 집으로 가고 있대요. 너희 집 앞에 그 국밥집 있지? 목사님이 지금 출발해서 그쪽으로 갈 테니까 그 식당에서 만나자고. 같이 밥 먹고 이야기 좀 하자고. 그리고 잠시 뒤에 식당에서 만났어요. 국밥 두 그릇을 주문하고요, 국밥이 나와서
한 그릇씩 앞에 받았습니다. 누구야? 우리 먹고 이야기하자. 우선 맛있게 먹어 하니까 이 애가 숟가락을 들더니 목사님 잘 먹을게요 하고 국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잠시 뒤에 제가 국밥을 먹다가 고개를 들어보니까 이 앞에 있는 국그릇, 그 밥그릇 안에 있는 것이 국밥의 국물인지 이 아이의 눈물인지 모를 정도로 아이가 펑펑 울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잘해보고 싶은데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학교를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당장 내일은 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런 10대들의 현실이 홍해 앞에 서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에게, 홍해가 앞에 가로막혀 있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길이 보이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아까 여러분께서 함께 읽으셨던 말씀에 보니까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그들 앞은 무엇이 가로막고 있습니까?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라고요?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멈추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앞으로 발걸음을 내디뎌라. 저는 오늘 설교 본문을 정하고 제목을 고민하면서 저는 이 문장이 생각이 났습니다. Keep going.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Keep going. 어떤 뜻입니까?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힘들어도 막막해도 포기하지 말고 앞으로 걸어가라. 이것이 Keep going이라는 관용어구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Keep going, 걸어가라. 포기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발걸음을 앞으로 내디뎌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앞에 길이 없는데 이렇게 두렵고 막막한데 Keep going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앞에 있는 본문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들 앞을 홍해가 가로막고 있지만 내가 너희들과 함께 걸어가겠다. 너희들만 걷지 않도록, 너희들만 학교에 가지 않도록 내가 너희들과 함께 걸어가겠다. 너희들이 만난 모든 적들로 하여금 내가 그 가운데서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이 약속이 오래전 홍해 앞에 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2021년 부산 땅에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임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세요. Keep going, 걸어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위하여 싸우겠다. 제가 예전에 부산에서 고등부를 담당할 때였습니다. 저 부산 주례 쪽에 있는 모 유고를 다니던 한영기라는 학생이 평일 밤늦게 제가 있던 교회에 찾아왔어요. 목요일 밤에 제가 교육자실에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밖에서 누가 노크를 하길래 쳐다보니까 한영이었습니다. 교복 입고 있는 거 보니까 아마 야자 마치고 그대로 바로 왔나 봐요. 한영아, 웬일이야? 한영이 집은 학교 바로 앞에 있는 주례 지역이었고 제가 살아가고 있던 교회는 선명 근처인데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버스로 약 1시간 정도 거리입니다. 근데도 집으로 가지 않고 교회로 온 것은 뭔가 이유가 있는 것이겠죠. 한영이가 저를 보자마자 울기 시작했습니다. 한 5분 동안 우는 한영이를 쳐다보고 있다가 이제는 좀 끝나야 되겠다, 멈춰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밖에 로비에 가서 자판기에서 음료수를 하나 뽑았습니다. 그때 한영이가 제일 좋아하던 음료수인데요, 여러분 혹시 노란 캔 제티라고 아십니까? 다람쥐 그려져 있는. 한영이가 제티를 좋아했어요. 제티를 뽑아가지고 주니까 울고 있다가 하면서 눈물을 그치고 제티를 마시더라고요. 조금 안정이 된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고.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떤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한영이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영이는 여러분처럼 학교에서 점심시간 때 빨리 밥을 먹고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큐티를 하고 기도를 하는
그런 모임을 인도하는 아주 믿음이 좋은 친구였습니다. 제가 담당하는 고등부에서도 여부위원장을 했고 차양인도를 했었고요. 정말로 신실한 친구였어요. 그런데 제게 찾아온 그날 수업 시간에 영어 시간이었는데요, 그 선생님은 자주 단어 시험을 치셨답니다. 아이들에게 문제를 내주시고 이제 이 시험을 치게 하시는데, 그날은 문제를 내어주시고 나서 아이들에게 야 똑바로 해, 컨닝하지 마, 정직하게 하고 선생님이 교실에서 나가셨대요. 그리고 아이들이 쪽지 시험을 치는데요, 아이들이 뭘 꺼냈을까요? 휴대폰인 애들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답을 찾아서 답을 적었죠. 휴대폰을 안 가지고 온 아이들은 휴대폰 있는 아이들의 답을 보고 적기 시작했습니다. 한영이가 당서로진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배운 바로는 절대 부정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데 지금 옆에 있는 친구들은 다 부정행위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내 성적이 어떻게 됩니까? 높아집니까? 낮아집니까? 낮아져요. 분명히 나에게 불이익이 돌아와요. 그런데 나는 지금 학교에서 기도를 하고 큐티를 하는 크리스찬이란 말이죠. 딜레마가 생겨버린 것입니다. 문제를 보니까 20문제 중에 3개를 한영이가 모르겠더래요. 고민하다가 3개를 적지 않았답니다. 친구들의 것을 보지 않고 정직하게 17군에 적고 제출했는데, 나중에 성적을 보니까, 나온 데이터를 보니까 적은 것 중에서도 2개를 틀려서 총 5개를 틀린 것이죠.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성적을 보시더니 한영이를 불러내셨습니다. 야 김한영 나와. 나가니까 선생님이 한영이한테, 요즘은 아마 여러분 좀 학교에서 또 이런 일이 잘 없을 건데요, 선생님이 한영이한테 이렇게 하셨대요. 야 이 새끼야, 딴 애들은 1개도 안 틀리고 틀려봤자 1개 틀리는데 너는 뭐 한다고 5개나 틀렸어? 니 맨날 보니까 일요일마다 교회 가고 학교에서도 점심시간마다 뭐 기도한다고 성경 읽는다고 난리치더니 네가 믿는 하나님이 안 도와주디? 하면서 대 해가지고 자로 한영의 손바닥을 5대를 틀린 만큼 탁탁탁탁탁 때리셨어요. 들어가 임마. 그리고 그날 밤에 한영이가 교회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제 앞에서 울기 시작했죠. 자 여러분, 한영이가 울기 시작한, 한영이로 하여금 울게 만들었던 것은 어디가 아파서일까요? 여기가 아파서겠습니까? 여기가 아파서겠습니까? 아니면 마음이 아파서겠습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나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면서 또 울기 시작한 한영이에게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영아, 네 오늘 진짜 잘 맞았다. 너 죄짓지 않고 진짜 잘 맞았다. 비록 오늘은 네가 딴 친구들보다 몇 문제 뒤처지는 것 같지만, 네 성적이 한 등수 뒤처진 것 같지만, 네가 믿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너를, 그렇게 살아간 너를 귀하게 쓰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지금 너를 보고 계실 거라고. 한영이는 그 다음 날도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큐티를 하고 함께 기도를 하고요.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도 하지만 누구보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도 그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keep going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 앞에 홍해가 없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홍해와 직면합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앞에 홍해도 있지만 우리 곁에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새롭게 시작된 2학기 가운데, 여러분이 아침마다 등교하는 그 학교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나의 삶 가운데 어떤 홍해가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keep going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인 것이죠. 저는 2002년부터 2008년까지 7년 동안 부산에서 청소년 사역을 해왔더랬습니다. 한 청년으로서 신앙생활 하다가 처음으로 전도사가 됐는데요,
부산 땅에서 고등학생들을 담당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내가 이제 부산 땅에서 청소년들을 만나고 고등부 사역을 하는데 이 부산 땅에 어떤 학교가 있는지 어떤 고등학교가 있는지는 내가 알고 사역을 해야 되겠다. 비록 이 부산 땅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에서 내가 사역하는 부산 범천교회 고등부로 오게는 못하겠지만 나 한 명이 부산 땅을 복음화시키지 못하겠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부산 땅에 세우시고 나로 하여금 청소년 사역을 하신 것은 분명히 나를 통해서 받으시길 원하는 기도가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리고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부산시 교육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니까 부산 땅에 그때 당시에 고등학교가 총 187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 9월 달부터 2008년까지 시간이 날 때마다 가까이 있는 고등학교들부터 시작해서 부산 땅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철 노선을 보면 다대포에서부터 노포동까지, 덕천에서 해운대까지 모든 고등학교들, 그때는 또 내비게이션도 잘 안 됐을 때거든요. 지도를 보면서 표지판을 보면서 제가 시간이 날 때마다 퇴근하고 나서 밤에 학교들을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교회 가까이 있는 우리 고등부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찾아가서는 아이들에게 간식도 주고 아이들 위해서도 기도해주고 또 교문을 붙잡고 하나님 이 학교에서 예수 믿는 아이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학교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고등부 아이들이 없는 학교에 찾아가서는 그 학교 교문을 붙잡고 하나님 하실 수 있다면 이 학교에서 우리 범천교회 고등부에 출석하는 아이들이 생겨나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범천교회 고등부가 아니라도 이 학교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아이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아이들이 이 학교를 변화시키며 부산 땅을 책임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 쉽지가 않더라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187개 뭐 하다 보면 금방 되기 싶었는데 그게 결코 쉽지가 않았어요. 막막한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다니다 싶은데 보니까 약 30개, 엄청나게 다니다 싶은데 보니까 70개. 그런데요, 가고 또 가면서 7년이 지났을 때 제가 마지막으로 저 다대포 쪽에 있는 마지막 학교에 187번째 학교에 가서 교문을 붙잡고 제가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7년의 시간 동안 참 감사했던 것은 제가 있던 교회는 저 서면 쪽에 있는 교회인데 서면에서 저희 교회에서 가장 먼 저 버니엘 고등학교에서 친구가 교회에 등록하고 다니게 되고요. 꼭 그렇게 많이 온 아이들은 없었지만 가장 큰 변화는 우리 고등부의 숫자가 아니라 제 마음속에서 이 부산 땅에 여러분처럼 교복을 입고 살아가고 있는 아침마다 등교를 하고 어떻게 하든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청소년들에 대한 저희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한 번도 본 적도 없지만 지난 아이들을 보면 그냥 눈물이 나요.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하나님, 저 청소년들의 삶이 푸르게 해주시고 저희 삶이 저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게 저를 써달라는 기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홍해는 갈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학교를 바라보면서 한 걸음씩 발걸음을 내디딜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믿음의 발걸음을 통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 이 한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있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며 여러분의 학교에서 어떻게 하든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그 삶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없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각자의 홍해 앞에서 발걸음을 내딛고 keep going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또 하나의 출애굽기를 써나가시며 또 하나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9월달을 시작하고 2학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도 각자의 마음에 여러 가지 고민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을 것인데요, 여러분의 홍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지금 가로막고 있는 걸림돌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 앞에서 결코 작아지지 말고 믿음으로 당당히 keep going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그 학교 가운데 일해 나가시는 것이죠. 제 제자 중에 선두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선두는 부산 동고에 다니고 있었는데요. 제가 담당하는 고등부에서 또 회장으로 봉사하면서 참 귀하게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친구였어요. 근데 하루는 제가 고등부 선생님들과 선두에게 학교 신방을 갔는데요. 당시에 선두가 공부를 좀 잘했습니다. 그래서 야자가 마치고 나면 또 이제 아이들이 남아서 특별반으로 또 학교 옥상에 있는 그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는 이제 그런 친구였는데요. 늘 그 공부가 공식적으로 12시에 끝났어요. 그래서 밤 12시에 선두를 만나러 선생님들과 부산 동갑회 갔죠. 12시가 되니까 저 위에서 아이들이 한 명씩 내려오는 게 보였습니다. 근데 많은 아이들이 내려왔는데도 선두가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조금 더 기다리니까 선두가 찬양을 부르면서 저 위에서 걸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선두야! 인사를 하고 물어봤죠. 야 임마, 니 왜 이렇게 늦게 나오노? 지금 딴 애들 다 나왔는데 지금 니 기다린다고 지금 시간이 지금 몇 시냐? 하니까 선두가 하는 말이 목사님 죄송해요. 애들 다 가고 나서 제가 마지막으로 애들 책상하고 글상 정리해주고 제가 또 내일 아이들이 마실 또 다른 물하고 준비해놓고 나온다고 제가 좀 늦었어요. 아, 잘했다 선두야. 선두는 늘 학교에서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한 아이였습니다. 교회에서도 고3인데요. 수련회 참석하기 가장 힘든 고3인데도 다른 후배들 같이 수련회 갈 수 있도록 늘 독려하고 전화해서 가자고 그렇게 챙기고 그런 친구였어요. 하루는 저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교라고 아시죠? 한동대학교에서 전국 청소년 수련회가 있었는데 저희 고등부 아이들 60명을 데리고 거기에 참석했습니다. 근데 저는 대부분 다 교회에서 자체 수련을 하지만 가끔씩 이렇게 외부에 연합 수련회 갈 때는 제가 결코 양보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제일 앞자리였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모든 친구들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제일 앞자리에서 가장 은혜를 삼은 아이들에게는 은혜를 더 주시겠다는 개인적인 저의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제 제자들은 저와 함께 늘 집회 때 제일 앞자리에 앉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바랬어요. 근데 연합수련회 가보신 친구들 다 아시겠지만 저녁 집회하기 전에 제일 앞자리에 앉기 위해서는 한 가지를 포기해야 제일 앞자리에 앉을 수가 있습니다. 아시죠? 뭘 포기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밥을 포기해야 돼요. 가서 밥 먹고 이쑤시고 오면 양치라고 오면 앞자리에 앉으려고 다 줄을 서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날도 이제는 저녁 집회하기 전에 밥을 먹으러 아이들이 가려고 할 때 우리 고등부 애들이 그랬습니다. 야, 목사님 밥 안 먹는다. 나 여기 앉는데, 자리 잡는데 하니까 어떤 애들은 목사님 저도 제일 앞에 앉을 거야 하면서 아이들이 앉는데요. 어떤 애는 얼굴이 일그러져 가지고요. 밥도 안 먹고 간다고. 그런데 목사가 안 가니까 어떻게 가겠습니까? 아이들이 자발적으로든 억지로든 60명이 제일 앞에 딱 앉아서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고3이던 선두가 보니까 동생들 표정이 안 좋은 애들이 있거든요. 야, 이거 은혜 못 받겠다 싶었는지 선두가 당시에 고등부 회장이던 선민을 불러가지고요, 선민이한테 자기 지갑을 줬습니다. 선민아, 저 매점 가서 우리 애들 60명 다 먹을 빵이랑 우유 좀 사와. 쟤들 배고프면 은혜 못 받겠다 하고 자기 지갑을 줬고요. 그날 그때 선두가 썼던 돈이 약 10만 원 정도의 거액이었습니다. 선두 집이 부자가 아닙니다. 당시에 선두 어머니는 한 교회 여전도사님으로 사역하고 계셨고 아버지도 몸이 불편하셔서 따로 수입이 없었더랬어요. 근데 올해 여름에 연합수련회 가면 또 분명히 목사님께서 앞자리에 앉으려고 애들 밥을 안 먹이실 거고 밥을 안 먹이면 어떤 아이들은 은혜를 못 받을까 봐 마음이 불편해질까 봐 이날 돈을 쓰려고 연초부터 용돈을 1,000원씩 또 세뱃돈을 모아놓은 겁니다. 그렇게 늘 믿음으로 본이 되려고 노력하던 선두였습니다. 그런데 이 수련회 오기 직전에 선생님께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저 수련회 좀 갔다 오겠다고 허락을 받기 위해서 선두가 교무실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선생님, 저 2박 3일만 수련회 좀 다녀오게 허락 좀 해주세요. 그때 당시에 고3들은 방학이지만은 방학도 없이 늘 학교에 갔어야 됐거든요. 선생님 말씀하셨대요. 야, 니 임마 수능 며칠 남았다고 지금 또 수련회야. 니 일요일마다 교회 가잖아. 니 지금까지 수련회 갔잖아. 이번에 가지 마. 가. 하니까 선두가 선생님 한 번만 허락해 주세요. 저 고등학교 생활 마지막 수련회인데 가서 제가 좋은 시간 가지고 와서 더 열심히 공부할 테니까 한 번만 허락해 주세요. 그때 선생님이
야, 니 한 번만 더 수련회 숫자 꺼내면 네가 늘 써달라고 하는 서울의 연대 고대 원서 안 써주고 지방에 보내버릴 거니까 니 한 번만 더 말해봐. 그때 선두가 선생님께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선생님, 저 연고대 원서 안 써주셔도 괜찮아요. 저 지방에 보내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제 꿈은 연고대 가는 게 아니라 제 꿈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게 제 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학생이 되기 전에 저희 진로를 하나님 앞에서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저는 이번 수련회 꼭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저 수련회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임마 이거 이 또라이네 또라이. 임마 가, 수련회 가 하고 수련회 보내셨어요. 근데 제가 이 소식을 어떻게 들었냐면 선두가 저한테 이 에피소드를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이 선생님이 이 일 있고 나서 수업 때마다 들어가는 교실마다 애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야, 너희들 중에 교회 다니는 놈 손 들어봐 하니까 애들이 손 들잖아요. 그 중에는 저희 고등부에도 있었거든요. 선생님 하신 말씀이 방금 선두 이야기를 하시면서 야 임마, 너희도 예수 믿으려고 하면 선두처럼 똑바로 믿어 임마 하니까 이 불신자 선생님 때문에 애들이 막 회개하고 회심하고 도전받고, 그래 후배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선두가 그 다음 해에 연고대를 가지 못하고 서울대 사회복지학과에 들어갔는데요, 서울대 간 게 뭐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진짜 선두에게는 서울대, 연고대, 지방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 삶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선두가 서울대학교에 입학하고 1년을 다니고 21살이 되었을 때에 군에 입대했습니다. 근데 하루는 전화가 왔어요. 신방을 좀 와달래요. 선두야, 목사가 군에 신방 갈 수 있나? 하니까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제가 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문안은 좀 오실 수 있으니까 와주시면 좋겠어요. 어디가 아파? 너 고등부 때 나하고 늘 농구하다가 다리 부러지고 했는데 이번에도 운동하다 다쳤어? 물어보니까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받아들이기가 힘든 이야기를 선두가 했는데요, 21살짜리가 몸이 안 좋아서 국군 수도통합병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폐암말기 진단을 받은 겁니다. 담배 한 번 물지 않은 애가 폐암말기 진단을 받은 거예요. 목사님,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제가 그렇게 오래 살 수는 없대요. 근데 목사님 얼굴 한번 보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고속버스를 타고 분당에 있는 병원에 갔는데요, 오래간만에 만난 선두 모습은 예전의 선두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수척했고요, 산소 마스크를 쓰고 호흡이 아주 힘든 상태였어요. 야, 니 임마 21살짜리가 왜 이렇게 있어? 그때 선두가 저한테 했던 말이, 목사님이 설교 중에 늘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오래 살고 짧게 사는 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중요하다고 늘 말씀하셨잖아요. 목사님, 저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삶을 살고 싶어요. 그리고 약 한 달 뒤에 선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요, 국립현충원에 안장이 되었습니다. 저의 목사로서의 사역 첫 장례가 제자 선두의 장례였는데요, 제가 장례식 설교를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제자 선두는 21년이란 짧은 세월을 살았지만 하지만 그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삶을 살았다고. 목사인 저도 이런 선두의 삶을 본받으면서 살아가고 싶다고. 어떻게 보면 죽음이라는 홍해가 그 앞을 가로막고 있었지만 하지만 그 앞에서도 당당하게 keep going 했던, 믿음으로 끝까지 발걸음을 내디뎠던 그 삶을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물론 선두가 몸이 회복이 되고 다시 학교를 다니고 그 청소년들의 꿈을 이루면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면 또 하나의 감동적인 스토리가 될 수 있겠지만,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삶 가운데 가로막혀 있는 그 홍해 앞에서도 결코 쫄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지난 2021년 1학기 때
여러분을 작아지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었던 그 문제가 또다시 나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그 앞에서도 결코 고개를 숙이지 않고 어깨를 움츠리지 않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이 keep going,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 목사가 앞에 서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2학기 때는 성장판도 쫙 열릴 것이고 남친 여친 생길 것이고 내신 오를 것이고 원하는 대학 다 갈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 크게 아멘하고 기분 좋겠지만, 여러분 그것은 성경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믿는 사람 앞에도 홍해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씀하시고요, 믿는 사람도 이런 위기와 두려움을 만나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성경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불어 말씀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야기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오늘 이 집회가 끝나고 내일 주일을 보내고 다시 발걸음을 학교로 옮겼을 때에 여전히 홍해가 가로막고 있겠지만 당당히 믿음으로 발걸음 옮겨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꼭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만났던 친구들 몇 명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9월달 경이었습니다. 한 통의 전화가 왔는데요, 경기도 여주에 있는 한 교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내용은 몇 달 뒤에 내년 2월 달에 있는 자기 교회 중고등부 자체 수련회 와서 설교를 좀 해달라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사실 감사하게도 이런 설교 요청들은 또 종종 받다 보니까 그 자체가 이상하진 않았지만, 한 가지 특이했던 점은 이런 설교 요청을 할 때는 담당 교육자님이나 선생님이 연락을 하시죠. 그런데 그날 저한테 연락을 해왔던 것은 담당 교육자님이나 선생님이 아니라 그 교회 여러분 또래의 고등부 2학년 학생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교회는 경기도 여주에 있는 작은 개척교회입니다. 개척한 지 약 1년 정도 된, 어른들이 13명 정도 계시고요, 그리고 청소년이 총 6명 있는 교회였어요. 개척교회고 학생들도 숫자가 많지 않다 보니까 당연히 중고등부라는 부서도 없고 중고등부 담당 교육자님도 안 계시고 중고등부 예배도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주일이 되면 각자 점심 먹고 오후 1시에 교회에 모여서 작은 소그룹실에서 찬양 하나 부르고 유튜브로 설교 한 편 듣고 같이 기도하는 게 자기들만의 예배였대요. 그러다가 저한테 전화하기 한 달 전에 8월 달에 경기도 안산에 있었던 약 1000명의 청소년이 함께 참석한 수련회에 아이들이 참석을 했답니다. 거기에서 고맙게도 강사로 갔던 제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대요. 2박 3일 수련을 마치고 시외버스를 타고 여주로 가는 길에 이 제일 맏형이던 이 친구가 동생들에게, 얘들아 이번 수련회 진짜 좋았지? 근데 아이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가 숫자가 작다 보니까 괜히 눈치 보게 되고 잘 끼지도 못하고 우리가 조금 소외됐잖아. 그러니까 다음 수련회는 우리가 이렇게 연합수련회 오는 것보다 다음에는 우리끼리 자체 수련을 하자고. 근데 이번에 설교하셨던 김보성 목사님을 강사로 모셔가지고 설교 듣고 은혜 받자고 하니까 이 동생들이 그거 좋겠다고 해가지고 이 6명 중에 가장 맏형이었던 이 고2 친구가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교회가 개척교회라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셔도 강사비는 따로 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이틀 동안 설교는 5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 제가 그랬죠. 야, 너가 좀 심하다. 내가 이틀 동안 설교 5번 하는 이거는 해본 적이 없는데, 강사비 안 받는 거는 전혀 문제가 아닌데 이틀 동안 5번은 쉽지가 않을 것 같다. 근데 날짜가 언제야? 물어보니까 2월 며칠이에요. 잠깐만 내가 일정 좀 볼게 하고 휴대폰 안에 있는 일정표를 보니까 딱 그 날짜는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야, 날짜 비어 있다 야 하니까 비어 있을 줄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어? 보통 교회들이 그 날짜는 수련을 잘 안 하더라고요. 애들이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이 교회 짬밥이 있다 보니까 좀 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약속했습니다. 누구야,
너희들 6명이라 그랬지? 예, 맞아요. 목사님이 방금 말한 그 날짜에 너희들한테 가면서 너희들 숫자만큼 따끈따끈한 호빵이랑 바나나 우유랑 6개씩 사갈 테니까 우리 만나서 같이 맛있게 먹고 이틀 동안 은혜 받자고. 목사님도 오늘부터 말씀 준비하고 너희들 만날 준비할 테니까 너희들도 담임 목사님께 말씀드려서 허락받고 기도로 준비하라고. 그렇게 함께 일정을 확정하고 몇 개월 뒤에 그 교회에 2월 달에 갔습니다. 갔는데요, 6명이 모였더라고요. 참석률 100%였어요. 저랑 7명이 함께 둘러앉았는데, 여러분 이런 공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조그만 방에서 7명이 둘러앉았는데요, 찬양팀이 어디 있어요? 제 의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기타 챙겨가지고 30분 동안 찬양 인도하고 1시간 반 동안 설교하고 1시간 동안 기도에 인도하고 이거를 이틀 동안 5분 하고 죽겠대.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고맙게도 밥은 제가 하지 않았어요. 이 아이들 중에 한 명의 엄마가 오셔가지고 밥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수련회인데 한 끼 정도는 아이들 고기를 좀 먹여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검색을 해보니까 여주 시내에 고깃집이 있었습니다. 이틀째 점심시간에 아이들을 제 차에 태우고 고깃집으로 갔죠. 같이 고기를 구우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집회하면서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밥을 먹으면서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6명이 각자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 6명 아이들 중에 한 명도 안타까운 사연이 없는 애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저한테 수련회 와달라고 요청했던 이 친구는 아빠가 알코올 중독 환자신데요, 너무 정도가 심해서 지금 병원에 격리되어 계시고요. 또 다른 한 명은 아빠의 구타 때문에 엄마가 집을 나가 도망을 가셨는데 연락이 끊어진 지 벌써 반년이 되었고, 한 아이는 엄마가 얼마 전에 암 수술을 하셨는데 수술이 끝나고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집에 돈이 없다 보니까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고민하고 있고, 한 친구는 학교에만 가면 괴롭히는 아이들 때문에 아침에 눈을 뜨는 게 무섭고 학교로 가는 발걸음이 무섭대요. 사연이 없는 아이들이 아무도 없어요. 제 마음이 무너지는데요. 근데 여러분, 그 아이들 중에 얼굴에 구김살이 있는 아이들이 아무도 없어요. 아이들이 밝아요. 생각이 없어서, 개념이 없어서 밝은 게 아니라 아무리 힘들어도 어떻게 하든 믿음을 한번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고 버티고 견디는 거예요. Keep going 하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집에 들어가고요, 힘들어도 학교에 가고요, 힘들어도 또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면서 엎드리는 거예요. 이틀 동안 5번의 예배를 하는데 아이들이 기도할 때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는지. 여러분, 누가 그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교회를 작은 개척교회라고 말하겠습니까? 누가 그 아이들의 삶을 작은 실패한 삶이라 말하겠습니까?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 앞에서 결코 작아지지 않고 당당하게 발걸음을 내디며 keep going 하는 그들의 삶을 저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귀하게 써 나가실 줄 확신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keep going 하십시오. 우리 현장에 계신 친구들 큰 목소리로, 비록 마스크는 쓰고 있지만 여러분의 그 목소리와 마음을 앞에 있는 제가 읽을 수 있게 크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Keep going. 한 번 더 keep going. 할렐루야. 오늘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친구들, 실시간 댓글창에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한번 적어 보시겠습니까? Keep going. 영어로 적으셔도 괜찮고 한글로 적으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 2학기 keep going 하겠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막막해도 저희 발걸음을
학교로 옮기고 가정으로 옮기고 세상으로 옮기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시고 저희 앞에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걸어감을 통해서 다음 더 웨이브 때 모인 여러분의 모습들이 한 학기 동안 실패하고 넘어진 모습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승리한 모습으로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그런 예배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Keep going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keep going 하겠습니다. 발걸음을 앞을 향해 내딛겠습니다. 학교라는 현장이 마치 홍해처럼 두렵고 막막하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하지만 그곳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keep going 할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학기를 향해서, 기도의 자리를 향해서 발걸음을 내딛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우리 모든 친구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앞에 있는 홍해를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작아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홍해를 향해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Keep going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이 아무리 힘들고 막막하고 아프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회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꿈꾸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믿음을 추스리고 믿음을 회복하고 믿음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붙잡고 우리의 삶을 걸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